세상 사람들은 노년에 이르러 자신이 이룬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산과 명예를 자랑하며 인정받고자 하지만 이는 오히려 평온한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도한 자랑이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치셨으니 이는 타인에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에게는 집착의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노년의 삶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들과 참된 평화를 얻는 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집착하는 자는 그 재물로 인해 고통받게 되리라.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재산과 물질적 소유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온 재산을 보여주며 존경을 얻고자 하지만 실상은 존경이 아닌 질투와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이들의 재산 자랑은 더욱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니 이는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동년배들에게는 비교의 아픔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재산은 각자가 살아온 인연의 결과이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번뇌의 근원이 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역시 물질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재물은 내면의 안정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유지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이해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자녀의 성취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가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것을 타인에게 지나치게 알리는 것은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에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자녀의 성취는 자녀 자신의 노력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모든 가정은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 속에 있으므로 한 집의 성공을 다른 집과 비교하는 것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칸트는 진정한 성공이란 각자의 길에서 찾아지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부처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녀의 성과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뻐할 일이지 세상에 알려 인정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신의 공로인 양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집착의 늪에 빠지게 되며 자녀에게도 불필요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이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취를 조용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과시하는 것은 상대에게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건강은 최상의 이득이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건강은 감사히 여기고 유지해야 할 것이지 타인과 비교하거나 우월함을 드러낼 대상이 아닙니다. 몸의 건강함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무상함의 진리를 망각하게 되니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 건강함에 감사하며 몸을 아끼고 불편할 때는 그 불편함을 통해 무상을 배우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건강을 조용히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영광과 업적에 대한 집착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룬 성취는 분명 의미 있는 것이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현재를 놓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쫓지도 말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꾸 꺼내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아닌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며, 이는 타인에게 시대에 뒤처진 인상을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과거는 현재를 위한 가르침일 뿐 자랑거리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 이룬 일들은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간직하되 그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데 있으니, 과거의 성취에 기대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에 대한 집착입니다. 과거에 높은 위치에 있었거나 세상의 인정을 받았던 경험은 자부심이 원천이 될 수 있으나, 그것에 얽매여 현재에도 계속 드러내려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예와 불명예는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진다고 하셨으니 모든 지위와 명성은 무상한 것입니다. 라 로슈푸코는 명성이란 바람처럼 쉽게 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지위의 더없음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사회적 위치는 영원하지 않으며 그것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지위보다 현재의 태도와 인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지위는 한때의 인연일 뿐 그것이 나의 본질을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간관계와 인맥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속했던 집단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인연이니 그 인연을 조용히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계망을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나 그것을 과시하는 태도는 잘못된 인상을 남깁니다. 에픽테토스는 관계란 자랑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라 하였으니, 인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며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깊이와 진실성에 있지, 그 관계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일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자랑은 자신의 내면이 빈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용히 인연을 소중히 여기서 관계 속에서 진심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태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지식과 학력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나 그것을 타인에게 자랑하는 것은 거만함으로 비춰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겸손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 낮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지혜란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는 배울수록 겸손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 돼 그것이 자랑으로 변하는 순간 본래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학문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이지 타인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고 필요한 때에만 지혜를 나누니 진정한 학자는 조용합니다. 지식의 축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자선 활동을 드러내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이들이 세상에 베푸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 이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으니 선행은 조용히 행해져야 합니다. 자선을 자랑하는 순간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고 순수했던 마음이 오염됩니다. 에리히 프롱은 진정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의 본질을 잘 말해줍니다. 타인에게 베푼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공덕을 스스로 없애는 일이니 묵묵히 자신만의 보람으로 간직하는 것이 옳습니다. 진정한 자비심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발휘되는 것이며 인정받기 위해 베푸는 것은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조용히 선을 행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최상의 보시입니다. 아홉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자기 절제와 금욕 생활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 자신을 절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은 훌륭한 일이나 그것을 타인에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절제의 삶은 스스로를 위한 것이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절제는 고요한 내면에서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절제와 금욕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지 타인과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수행을 드러내지 않으며 평범한 모습 속에 깊은 깨달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절제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열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이 극복한 고난과 인내력을 자랑하는 행위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겪은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나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조용히 견딜 때 지혜로 변한다고 가르치셨으니 고난의 경험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칼 융은 고난을 조용히 견디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자꾸 말하는 것은 때로 타인에게 피로감을 주며 자신 역시 과거의 고통에 계속 묶이게 만듭니다. 고난을 이겨낸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나 그것은 자랑이 아닌 나눔의 형태여야 합니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고난을 극복한 후 그것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아직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교만의 씨앗이요 교만은 고통의 뿌리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져야 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조용히 간직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눌 때는 신중해야 하니 자랑은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해칩니다. 자기 만족을 마음속에 담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고요함이며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야말로 참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고 침묵이 깊으면 지혜가 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을 줄이고 품위를 지켜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깊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말이 간 힘을 알게 되며 그 힘이 때로는 관계를 해치고 오해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진정한 뜻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려워지니 잘못 전달된 말은 오해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마다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으로 말을 해석하기에 지나친 말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공자는 말은 짧고 분명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핵심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많은 말보다 적은 말이
긴 설명보다 짧은 표현이 더 명확하게 마음을 전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의 한마디다. 수많은 말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지니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편안하게 유지하려면 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청의 중요함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듣는 것은 배움이요 말하는 것은 가르침이니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보다 많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덜 내세우고 상대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대의 말을 깊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니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잘 듣는 이만이 진정한 벗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일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신뢰를 주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차분한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난 말은 성난 마음에서 나오고 평온한 말은 평온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말을 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감정에 따라 말이 튀어나오면 나중에 후회할 말이 생기게 되며 이는 관계에 상처를 남깁니다. 말을 줄이면 생각할 여유가 생기고 감정을 가라앉히며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침묵은 감정을 다스리고 현명한 선택을 가능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차분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나이가 들수록 말을 신중히 하는 것이 필요하니 급한 말보다 천천히 나온 말이 더 지혜롭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내면의 고요함과 평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은 곳에 평화가 없고 침묵이 깊은 곳에 깨달음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때로 우리 내면을 어지럽게 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말을 줄이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용히 살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자는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을 고요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온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니 내면의 고요를 위해 헛된 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적을수록 마음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명료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밖이 아닌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며 그 평화는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타인에게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신뢰는 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말의 무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이는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얻습니다. 그들은 많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때에 중요한 말을 하기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있게 전달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신뢰는 말이 아닌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작정 많은 말을 하기보다 침착하고 품위 있게 말을 아끼며 정확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타인에게 신뢰를 줍니다. 말이 적은 사람의 한마디가 말이 많은 사람의 100마디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지니 이것이 바로 품위의 힘입니다. 진정한 존경은 말이 아닌 태도에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피라 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타인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지나친 조언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공자는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였으니 말을 줄이고 품위를 지키며 자신의 의견을 절제할 때 우리는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비판보다는 이해를,
판단보다는 수용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이의 태도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가치관과 지혜를 더욱 깊이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닌 삶으로 드러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게 되지만 그것을 모두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칼 융은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머물며 빛을 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말로 자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가 진정으로 품위 있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사람의 깊이가 더 드러나며 침묵이 주는 무게감이 어떤 말보다 강력합니다. 지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불필요한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갈등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말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면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게 되며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갈등이 줄어듭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할 필요 없이 자신의 생각은 자신에게 두고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갈등은 불필요한 간섭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말을 신중히 해야 하니 침묵은 평화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자신만의 공간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은 성스러운 공간이니 함부로 열어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적인 정보나 개인적인 일들을 타인에게 노출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공간과 사생활은 더욱 소중해지며 이를 지키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자기 보호의 첫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속한 것은 지키며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며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 번째 이유는 더 큰 인격적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격의 완성은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아끼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이는 그 자체로 성숙한 인격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말수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수양을 통해 말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격은 자기 통제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조절하며 품위를 지키는 것은 인격적 성숙의 표현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경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자신의 마음도 다스릴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품위를 지키는 것은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조화를 위한 길이다. 말을 줄이면 내면의 고요함을 얻게 되고 타인의 신뢰를 받게 되며 자신을 더욱 존중하고 존경받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이가 진정한 지혜자이며 말을 아끼는 이가 진정한 품위를 지닌 사람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새롭게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습관은 행복의 씨앗이요 나쁜 습관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만 노년에는 삶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만들고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부정적 생각과 불평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만드는 대로 세상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으나 이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표현하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지나친 불평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자신도 삶의 밝은 면을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니 노년에는 부정적 생각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고통을 더할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타인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다르니 남과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교는 젊을 때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존감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는 행복의 적이라 하였으니 노년기에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경험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삶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는 나의 행복을 방해할 뿐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하며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완벽주의적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의 길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화의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은 젊을 때는 성취의 동력이 되지만 노년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작은 실수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삶의 유연성을 잃게 됩니다. 아들러는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가혹한 감옥이라 하였습니다. 노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지나친 걱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걱정은 고통을 2배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노년기에는 건강, 재정, 자녀 문제 등으로 걱정거리가 늘어날 수 있으나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정신을 무겁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앗아간다고 하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래의 걱정보다 현재의 즐거움과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걱정을 줄이고 상황을 차분히 바라보며 필요한 대처를 하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신체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하나이니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노년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이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체 활동을 소홀히 하면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하였으니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은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며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버려야 할 습관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에 매여 현재와 미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집착하면 현재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니체는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고 하였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을 감사히 여기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며 살아간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만들어야 할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 감사가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라 하였으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신체 활동은 단지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을 길러주고 면역력을 높이며 일상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은 삶에 활력을 준다고 하였으니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 늙어서도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지식에 의존하기 쉬우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태도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배움은 끝이 없으며 지혜는 끊임없는 탐구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등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지적 자극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으며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기 쉬우나 건강한 관계는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하였으니 가족, 친구, 이웃과의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따뜻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규칙적인 일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지며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며 일상적인 루틴을 가지는 것은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칸트는 규칙적인 삶이 정신적 균형을 만든다고 하였으니 규칙적인 일상 습관은 건강한 삶의 기본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면 병이 되고 표현하면 치유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칼 융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였으니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며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만들어야 할 습관은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목적 없는 삶은 방황이요 목적 있는 삶은 여행이라 하셨습니다. 노년에는 일상의 루틴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표나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삶의 의미는 목표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니 목표와 의미를 찾는 습관은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노년에 접어들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만큼 불필요한 습관을 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며 지혜로운 습관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